요즘은 가장 큰 관심사 중에 하나가 AI, 인공지능입니다. 사회 전반에 지금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죠. 그래서 저도 관심을 가지고 챗 GPT를 찾아가지고 몇 가지를 물어봤어요. 작전동에 있는 대광 감리교회 서성 목사님을 알려주세요. 제가 저를 잘 알지만 이 AI는 나를 어떻게 알고 있는지 한번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서성 목사님은 매우 잘생기고 성격도 착하시고 이런 건 없고요. 그냥 간단하게 대광교회 주소 나오고 홈페이지 뭐 나오고 뭐 제 유튜브 설교 영상 몇 가지 이렇게 뭐 쭉 나오고 쭉 소개가 나와요. 근데 제 눈길을 끌었던 한 대목이 있어요. 사역의 특징. 그 AI가 챗GPT가 말한 거예요. 사역의 특징 그렇게 해놓고 뭐라고 소개를 했냐면 은혜 중심의 실천 가능성을 강조하는 설교 스타일로 말씀을 삶에 녹여내려는 영적 성장 지향형 사역이 특징입니다. 문맥은 잘 안 맞는 것 같긴 한데 이게 무슨 의미냐면 설교가 실천 가능케 하는 스타일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성도들을 말씀이 삶에 녹여내도록 가르치는 스타일이다 그 말이에요. 아니 이게 그냥 상투적으로 다른 목사님들한테도 다 이렇게 쓰는지 아니면 진짜 이 AI가 뭐라고 저에 대해서 좀 알아봐가지고 이렇게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 말이 저한테 싹 와닿아요. 저의 목회 철학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많이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많이 안 듣더라도 하나를 들어도 그 하나의 말씀을 붙잡고 삶에 녹여내려고 하는 그 결단, 그 몸부림, 그게 제가 원하는 바거든. 제가 그런 방향으로 열심히 나름대로 성도들에게 설교하고 목회를 했다고 생각했는데 여러분은 눈치를 못 챘는데 AI는 눈치를 챈 거예요. 신기하더라고. 네?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말씀이 들어왔는데 오늘 말씀 참 좋았어 라고 하고 내 감정에서 끝나는 겁니까? 아니면 그 좋은 말씀이 들어와서 그것이 의지요 결단으로 발전해 가지고 내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나타나고 있습니까? 바라기는 말씀, 그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명령이 여러분 삶 가운데 꼭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야 그 의미가 있잖아요. 그럼 이런 고민이 생기죠? 어떻게 하면 정말로 예수를 잘 믿는 것일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마음에 쏙 드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아주 명쾌하게 그 해답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몰라서가 아닙니다. 오늘의 이 말씀을 이미 오래전부터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잊고 살거나 알매도 불구하고 거부하면서 하는 거죠. 다시 한번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분명히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잘 믿는 삶인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지를 오늘 말씀은 보여주고 있다 그 말이죠. 그게 16절에서 18절 말씀인데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16절에서 18절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이 정도는 외우셔야 되겠죠? 이미 외우고 계신 분도 있겠지만 이 정도는 외우셔야 됩니다. 특별히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단 말이에요. 그 너희는 누구예요? 나잖아요, 나. 그러니까 이번에는 그 너희를 나로 바꿔서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렇게 바꿔가지고 한번 암송을 해보겠습니다. 요 자막도 띄워주지 마시고 성경도 보지 마시고 앞을 보시고 한번 해보세요. 항상 기뻐하라.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아멘. 이 정도면 거의 99점입니다. 굉장히 잘하신 거예요. 여러분, 왜 제가 이 말씀을 암송하게 하겠습니까? 우리가 때로 영적 전쟁이 벌어졌을 때 얼른 성경책이 옆에 있어가지고 말씀을 뒤적거려가지고 그 말씀의 무기를 가지고 영적 전쟁에서 사탄과 싸워 이기면 좋겠지만 그러지 못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암송에 두면 즉각적으로 이 영적 무기를 쓸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기뻐하지 못하는, 기도하지 못하는, 감사하지 못하는, 하나님 뜻 앞에 순종하지 못하는 상황들이 얼마나 많이 벌어집니까? 그때에 그 상황에 휘둘리지 말고 내 기분이나 감정에 휘둘리지 말고 즉각적으로 이 영적 무기를 써야 돼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누구를 향해서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러면 반드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문제는 뭐냐면 그냥 기뻐하라, 기도하라, 감사하라 그러면 웬만하면 다 순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아니, 아무리 믿음 생활 현찮게 해도 기뻐할 때가 있잖아요. 아무리 신앙생활한 지 얼마 안 돼도 기도할 때가 있잖아요. 아무리 속상한 일 많이 생겨도 살다 보면 그래도 감사거리가 한두 개쯤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이 하나님의 말씀은 기뻐하라, 기도하라, 감사하라에 있지 않습니다. 그 강조점은 어디 있느냐? 그 앞에 부사에 있어요. 부사.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여기에 강조점이 있어요. 누구나 다 기뻐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기를 원하고 계시다 그 말이죠. 그럼 이때부터 고민이 됩니다. 이게 가능하냐 그 말이죠. 이게 하나님도 뭔가 가능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야지 해도 안 되는 말씀, 도저히 불가능한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면 이 말씀이 그냥 무거운 짐이 돼가지고 그냥 주눅 들어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산다는 건 얼굴이 환해가지고 천사처럼 광채가 할 텐데 하나님 말씀에 늘 불순종하니까 예배당에 들어올 때도 그냥 얼굴이 시커매가지고 그냥 그늘이 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시냐 그 말이죠. 그건 아닐 거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주실 때 하나님은 야, 이건 불가능한 말씀이 아니다. 이건 분명히 가능한 말씀이다 라고 우리에게 주셨을 거란 말이죠. 그러면 이 불가능한 것 같은 일을 가능하게 하는 열쇠가 어디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하고 어떻게 범사에 감사할 수 있냐 그 말이에요. 이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열쇠가 뭐예요? 이것은 누구 안에서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것이 열쇠예요. 그냥은 안 됩니다. 내 힘으로는 안 돼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 때, 그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와 능력을 붙들 때 이 모든 것이 가능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는 이 말씀을 늘 잊지 않고 이 세 가지를 연결시켜서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자, 그런 의미에서 첫 번째, 항상 기뻐하라.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쓴 편지죠. 때는 약 주후 51년에서 55년 사이로 봅니다. 그럼 이때는 어떤 일들이 많이 벌어졌느냐? 초대교회 성도들이 로마로부터 극심한 박해를 받을 때입니다.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는 개척된 지 얼마 안 됐어요. 이 교회 성도들이 신앙생활이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됐다 그 말이에요.
신앙생활을 20년, 30년 하신 분들도 조그만 박해가 임하고 시험거리만 와도 아유 나 이제 예수 안 믿어, 아유 나 이제 교회 안 나가, 뭐 이런 판국인데, 지금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교회 나온 지도 얼마 안 됐고 예수님을 알고 믿은 지도 얼마 안 됐는데 극심한 환난과 박해가 임한 것입니다.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권면하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기뻐하는 것,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힘이다, 그 말이에요. 너희들이 항상 기뻐하는 마음을 가져야 오히려 지금 이 어려운 상황, 이 환난과 박해 속에서 너희들이 자유함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게 가능하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 너희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머물면 이 환난 속에서도 우리는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이야기일까요? 예수 안에 있으면 뭐가 좋은데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도대체 뭘 얻기 때문에 환난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가 있냐, 그 말이에요. 인터넷에 어떤 젊은이가 올린 글인데 실제 있었던 일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냥 재미로 올렸는지 진짜 있었던 일인지 모르는데, 자기가 이제 그 군대에 갔는데 야외에서 이렇게 훈련을 하다가 약간 쉬는 시간이 있을 때, 자유 시간이, 근데 고참이 야 저쪽에 가면 네이클로바가 많다, 가서 네이클로바 좀 따오자. 네이클로바는 행운의 상징이니까 그거 몇 개 따다 갖다 놓으면 행운이 있을 거야, 그러더래요. 고참이 가자니까 알겠습니다 하고 따라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풀밭에서 이렇게 이제 네이클로바 있나 이렇게 찾아오는데 갑자기 고참이 소리를 지르는 거야. 야 멈춰, 일어나지 마. 너 지금 지뢰 밟았어. 너 그 움직이면 지뢰 터진다. 너 죽어. 그러니까 그때부터 막 식은땀이 흐르고 막 다리가 후두둑 떨리는 거죠. 고참이 막 뛰어가가지고 사망실한테 연락을 해가지고 폭탄 지뢰 제거반이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땅을 막 파가지고 조심조심 그걸 꺼낸 겁니다. 그러더니 웃으면서 하는 말, 야 이게 뭔 지뢰야, 이거 통조림 깡통이잖아, 그러는 거예요. 통조림 깡통이 너무 오래돼가지고 시커매가지고 그걸 밟았는데 그걸 지뢰인 줄 알고 착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중대장이 화가 나가지고 야 여기 지금 여러 사람 다 놀래키고 너네 놀려? 야 완전 군장하고 저 연병장 10바퀴 돌아. 그래가지고 고참하고 둘이 이제 도는 거예요. 그 고참만 이제 열받아가 씩씩거리고 도는데 이 신참이 실실 웃더라는 거죠. 그래서 고참이 야 너 미쳤냐? 지금 이게 웃겨? 이게 재밌어? 그러니까 이 신참이 하는 말이 예 저는 살았잖아요. 그러더랍니다. 여러분 얼마나 다행입니까? 이게 지금 통조림 깡통을 지뢰로 오인한 것이 이게 얼마나 다행. 진짜 지뢰였으면 자기는 죽었을지도 모르는데 이게 살았기 때문에 옛날 같으면 이 더운 날에 연병장 뛰는 게 자기도 힘들고 화가 나겠지만 지금은 죽었다가 살아났기 때문에 10바퀴가 아니라 100바퀴를 뛰어도 웃으며 뛰는 거예요. 뭘 얻었게요? 생명을 얻었기에.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문다는 건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영원한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네.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이제 다른 건 그렇게 큰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환난과 핍박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이 영원한 생명을 얻었으니 너희들은 환난 속에서도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환난을 이겨내게 하시고 이 어려운 박해를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완벽하게 해결된 다음에 나는 비로소 기뻐할 수 있다.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드시겠지만 우리 믿음의 신비, 신앙생활의 신비는 그게 아니라 그 어려움 속에서도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어려운 일이 해결될 줄 믿습니다. 시편 37편 말씀에도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이거를 새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어요. 기쁨은 오직 주님에게서 찾아라. 주님께서 내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신다. 기쁨은 오직 누구에서 찾으라고요? 주님에게서 찾으라는 거예요. 그 주님이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신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그러니까 주님 외에는 내 마음의
기쁨을 줄 만한 분이 없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내가 원하는 바를 다 들어준다, 내 소원을 이루어준다 말은 하지만 그것들은 바닷물을 마시듯이 잠깐은 해결이 되지만 곧 목이 마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에게서 기쁨을 찾아라. 주님만이 너에게 영원한 해결을 줄 그 기쁨을 주실 거라는 거죠. 이걸 극명하게 보여준 사건이 요한복음 4장에 등장하는 수가성의 사마리아 여인입니다. 예수님이 그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죠. 그 여인과 대화 속에서 그 여인에게 어떤 이야기를 해줍니까?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기쁨을 찾아 헤맨 거예요. 그래서 남자를 5번이나 바꾼 거예요. 이 남자 저 남자 바꿔가면서 기쁨을 찾았으나 기쁨을 찾지 못한 거죠. 목이 말라 물을 찾았는데 물이 있어 먹었어요. 근데 그게 짠 물이면 어떻게 됩니까? 더 목이 마를 뿐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 마셔봐야 다시 목마르니와 내가 주는 물은 샘물 같아서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들이 이 영원한 샘물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쉽지는 않죠. 여전히 이 문제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두 번째가 연결이 돼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구절 가지고도 설교를 여러 가지 할 수 있겠지만 오늘은 특별히 앞뒤 문맥과 연결해서 보면 이런 결론이에요. 너희들이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기도하라. 그러면 기쁨이 생길 것이다. 너희가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기도하라. 그러면 감사거리가 생겨나게 될 것이다. 이게 주님이 우리를 향한 뜻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도를 멈추지 말라 그 말이에요. 내 마음에 들 때 내가 하고 싶을 때만 하지 말고 어떤 상황이든지 기도하면 모든 이 상황을 하나님이 선한 것으로 역전시켜준다. 사무엘상 1장에 보면 한나가 하나님 앞에 나와 계속 눈물로 기도합니다. 아이가 없어요. 하나님 나에게 아이를 달라고 아들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엘리 제사장이 그걸 보고 야 이쯤 되면 됐어.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셨을 거야. 그러니까 그가 돌아갈 때 얼굴이 밝아졌다는 거예요. 근심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아이가 생긴 것은 아닙니다. 아이가 진짜 생기는지 안 생기는 10달이 지나야 알아요. 그런데 한나는 기도하고 나니까 그 마음에 불안함이 사라지고 기쁨이 생겼다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허리띠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거 가지고 어떻게 5천 명 이상을 먹이겠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걸 가지고 감사의 기도를 드리셨다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감사할 거리가 안 되지만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릴 때 5천 명이 먹고도 남는 역사가 있게 된 줄 믿습니다. 기도는 우리의 상황을 역전시킬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이어지는 것입니다. 자 이쯤 돼서 한 번 더 암송을 해야 되겠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넣어가지고요. 항상 기뻐하라.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누굴 향해서요? 나를 향한. 응? 오늘 이 범사에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로 엠파테라는 단어를 씁니다. 영어 성경에는 여러 가지로 번역이 되지만 대표적인 게 in everything. 모든 일에 무슨 일이 있어도 어떤 일을 만나도 뭐 그런 뜻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지금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영적 무기는 오히려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빅터 프랭클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정신과 전문이고 유대인입니다. 그래서 그도 독일 나치에 의해서 끌려가죠.
오랫동안 수용소에서 있게 됩니다. 그가 그 수용소에서 여러 사람을 관찰을 해요. 그래서 그것을 연구해가지고 나중에 발표도 하고 책을 많이 썼죠. 그 가운데 죽음의 수용소에서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거기서 그런 말을 합니다. 그 극한의 상황,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르는 거예요. 어린아이도 너 나와 그럼 끌려가서 독가스실에 가서 당장 죽임을 당하는 그런 극한의 공포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그걸 잘 이겨내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도대체 이걸 잘 이렇게 이겨내는 사람들의 특징은 뭘까? 그 세 가지의 공통점을 찾아냅니다. 하나는 뭐냐면 창조적 가치, 두 번째는 경험적 가치, 세 번째는 태도적 가치, 이런 표현을 써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창조적 가치, 이 사람들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무언가를 만들어내려고 창조해내려고 하는 것에 자신의 가치, 인생의 우선순위를 두더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난 돈이 없다, 재료가 없다, 시간이 없다, 건강이 없다, 재주가 없다, 별 핑계를 다 대지만 이 창조적 가치에 우선을 두는 사람들은 그런 걸 핑계 대지 아니하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무언가를 만들어내려고 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 경험적 가치. 이 사람들은 어떤 경험이라도 그것이 자기 인생의 유익함을 알고 그 경험을 교훈으로 받아들이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 경험 속에서 뭔가를 배우려고 한다는 거예요. 자꾸. 그리고 그 배운 경험을 다른 사람과 나누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 경험적 가치. 세 번째가 태도적 가치예요. 이 사람들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긍정적인 태도를 잃지 않더라는 거예요. 모든 상황, 그 모든 사물을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해석해내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바로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감사할 수 있는 상황만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어려운 상황이 오겠지요.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것을 감사할 거리로 받아들이고 해석해낼 수 있는 능력을 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무겁게 하려고 주시는 그런 율법적인 말씀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행복의 길로 인도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초대장입니다. 자, 너희들이 행복하게 살길 원하느냐? 그러면 항상 기뻐해. 쉬지 말고 기도해. 범사해, 감사해. 그러면 너의 삶은 행복의 길로 가게 될 것이다. 이런 주님의 초대장이에요. 주님의 이 부르심에 다 여러분 응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아멘. 동화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장미꽃이 하나님 앞에 와가지고 불평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니 왜 나는 꽃만 있으면 참 화려하고 아름답고 예쁜데 하나님 왜 나한테 가시를 주셨나요? 하나님이 웃으면서 하는 말이, 야, 너는 원래 가시나무였는데 내가 너한테 꽃을 준 거란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에게는 꽃도 있고 또 가시도 있겠죠. 근데 어떤 사람은 맨날 가시만 봐. 왜 하나님은 나한테 이런 가시를 주셨나요? 왜 나를 이렇게 힘든 가정에 태어나게 했나요? 내가 왜 이 사람하고 결혼하게 만들었나요? 왜 이런 애를 낳나요? 왜 나는 이런 직장을 갖게 됐나요? 가시만 봐.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꽃도 주셨음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꽃을 주심으로 여러분을 더 행복하게 하시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본래의 목적인 줄 믿습니다. 그 꽃을 보는 것이 바로 믿음의 눈이라 그 말이에요. 그 믿음의 눈을 가지고 그 감사의 거리를 찾게 되면 내 인생이 이제 행복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잘 부르는, 저도 개인적으로 참 좋아하는 찬송이 438장인데 그 438장 1절 가사가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대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슬픔 많은 이 세상은 그대로 있어요 원래. 근데 내 영혼이 은총을 입고 중한 재짐을 벗고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다 보니까 그 슬픈 세상이 천국으로 바뀌더라는 거예요.
슬픈 가정이 천국 가정으로 바뀌더라 그 말이에요. 3절은 이렇게 돼 있죠.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초막이냐 궁궐이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궁궐이면 감사하고 초막이면 불평하고 그건 저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이고 그거 신앙생활 아주 초짜일 때나 하는 것이에요. 높은 산이나 거친 들이나 이런 게 중요하지 않아요. 믿음의 사람은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천국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늘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감사할 거리를 달라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 내게 믿음을 주셔서 어떤 상황 어떤 일 가운데서도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선행될 때 여러분의 삶이 천국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